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11월 23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강 강가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되었을 때 한 천사가 나타나 충격에 빠진 다니엘에게 기운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고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고 손을 대어서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역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지도록 메대 사람 다리오를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과 메대에 이어서 세워졌던 바사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천사는 다니엘에게 4명의 왕을 소개하는데요. 바사를 통치했던 10명의 왕 중에서 특별히 4사람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넷째 왕인 큰 재물을 모아서 강력해진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아하수에로를 의미를 하고 이 왕은 실제로 그리스를 침략하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이 예언의 내용 속에서 놀라운 것은 바사 제국의 200년의 역사를 단 한 절로 요약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도 그렇게 짧게 언급이 되는데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대왕을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대제국을 세울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에 대해서는 3절 딱 한 절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천사는 이제 예언을 이어가면서 강력했던 이 알렉산더 왕의 제국이 쪼개진다라는 것을 예언으로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알렉산더는 후계자를 지명하지 못하고 33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이복 동생이 있었고 또 유복자 알렉산더 4세가 있었지만 그들은 암살당하게 되면서 알렉산더의 적통은 뿌리째 뽑히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이 제국이 이제 후계자의 전쟁 끝에 결국 알렉산더 부하 중에 4사람이 그 큰 제국을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4개로 나누어진 헬라 왕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2 왕국인데요. 먼저는 이집트를 지배한 프톨레미 왕조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리아를 지배한 셀류코스 왕조입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는 이 프톨레미 왕을 남방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셀류코스 왕을 북방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후의 역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 프톨레미 왕조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북방 셀류쿠스 왕조와 정치적으로 화친을 모색했습니다. 남방 프톨레미 2세는 자신의 딸이었던 베레니케를 아내가 있다가 이혼하였던 북방의 안티오코스 2세와 결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의 안티오코스 2세는 원래 이혼했었던 아내 라오디케와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거주하던 에베소로 가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이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했던 이 아내 라오디케가 자신과 함께 머무르다가 죽은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아들을 셀류코스 2세, 그 사람을 후계자로 지명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남방왕의 딸 베레니카는 자신과 아들의 목숨이 위험해진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오빠인 남방의 프톨레미 3세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의 프톨레미는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요. 근데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서 북방 셀류코스가 머물렀었던 에베소까지 진격하여 그것을 다 자신의 수복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성공적인 원정 전쟁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습니다. 남방에 반역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얻었던 많은 전리품만을 가지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에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 속에서 피해 있었던 북방의 왕 셀류코스 2세는 점차 실지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북방 셀류코스 2세의 때가 지나고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셀류코스 3세가 통치 3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3세가 형의 자리를 계승하여서 북방의 왕이 되었죠. 그러던 중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남방 왕인 프톨레미 4세가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하여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군대를 모아서 북방 왕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방 왕 프톨레미 4세는 힘을 다해서 싸워서 북방 왕 안티오코스 3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의 승기를 이어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킬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남방은 프톨레미 5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6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기회로 여긴 북방의 왕 안티오코스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전쟁하기 위해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북방 안티오코스 편에 가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 왕도 가담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일부는 북방의 그 정치를 추종하면서 이 북방의 왕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북방을 지지하시며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함께 했는데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남방 프톨레미의 군대가 공격을 받고 북방의 이 안티오코스는 퇴각함으로써 이 전쟁은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후 다시 한번 결정적인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북방의 안티오코스가 남방의 왕조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 왕의 땅이 북방 왕의 땅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남방 왕조의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는데 이때부터 북방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이 북방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후에 북방의 안티오코스는 정치적 방향을 바꿉니다.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보다는 강화조약이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안정적인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자의 딸이라고 소개된 클레오파트라를 남방 프톨레미 5세에게 주어서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램과는 다르게 역사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려서 그리스 쪽의 섬들을 점령하고 그리스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원정을 떠났다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패는 안티오코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로마의 봉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는 로마와의 전쟁에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었는데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의
성전에 가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약탈하여서 배상금을 지불하려고 했죠.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는 수치스럽게 죽게 되었지요. 이처럼 이 모든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천사는 다니엘에게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시대를 통해서 바라본 역사,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 다니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천사는 곧 이후에 이루어질 그 역사를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예언을 해 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소개된 헬라의 두 왕국은 사실 세상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헬라의 대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왕의 업적을 주목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딱 한 절만 소개하시고 이후 이어진 이 두 왕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두 왕조를 향해서 자세하게 언급하셨을까요? 이 두 왕조만을 왜 자세하게 예언하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두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화려한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주변의 열강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속에서 빛나는 열강이 아니라 조금은 빛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영향력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는 우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다니엘에게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세히 알라고 알려주신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알려주실 정도로 우리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해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배척해도 괜찮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그리시고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나를 향해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보잘것없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오니, 우리도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